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른 아침 깨워주시고 먼저 예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맛볼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인 4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오늘 좀 길지만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려 하매 그들이 그대로 와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살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제 10장이 좀 말씀이 좀 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짧게나마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의 9장에서부터 시작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 기사 중 이제 오늘 10장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에 있는 그 족속들과 기브온에서 대접전을 벌인 끝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둔 그러한 사실과 그 여세를 계속 몰아서 질풍처럼 가나안 남부 전역을 정복한 사실을 오늘 본문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가나안 남부 지역의 아모리 족속의 그 동맹군은요,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정면 대결을 벌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이 자신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자 그들은 최초의 그 계획을 변경하여져서 이제는 보복자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게 됨을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때 상황이 급박하게 된 기브온이요, 이스라엘에게 원군을 요청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남부 정복 전쟁에 그가 돌입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 및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파죽지세로 대승리를 거두게 됨을 오늘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2절에서 15절은요, 아모리 연합군과의 그런 접전 중 여호와께서 기브온 아얄론 골짜기 위에 태양과 달을 멈추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가나안 정복 중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모리 다섯 왕 처형 사실과 또한 기브온 전투의 결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기타 남부 지역들에 대한 정복 및 정복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지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나안 남부 정복을 완성하고 이스라엘이 길갈에 있는 본 진영으로 회군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0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구속사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구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구속사의 주역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나아가서 정복전쟁의 순간순간마다 이처럼 도와주시는 능력과 사랑을 동시에 가진 창조자시요 또한 절대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 정복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기브온 전투에서도 태양과 달을 멈추는 초자연적 역사로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써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정말 오묘한 방법으로요,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호령하며 마음대로 움직이시며 조정하실 수 있는 창조주, 바로 자신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는 아모리 다섯 왕의 동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브온족이요,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써 이제 이에 격분한 가나안 다섯 왕이요 동맹을 맺고 이제는 기브온을 정벌하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인 것이죠. 즉 기브온족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화친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요, 자신들에게 미칠 그런 악여감과 가나안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동맹국이 된 이 기브온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인하여져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요, 가나안 남부 지역에 거주하던 네 왕을 규합하여져서 기브온을 응징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기브온은요, 베델이나 아이성보다도 크고 강력했으며 가나안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나안을 남북으로 양분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러한 거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브온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게는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연합한 사실이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면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대했던 기브온의 배신은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부 가나안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요, 그곳 왕들을 규합하여져서 기브온을 응징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위협을 제거하고 또한 그들 간의 단결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듯 악의 무리도요, 자신을 배신한 자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세상에서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과 같은 성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이렇듯 세상에서 온갖 핍박, 온갖 환난, 온갖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지켜주실 것임을 믿고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며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날 늘 지켜주심을 믿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강하게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전쟁의 참전과 또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과 이제 이스라엘이 참전하여져서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즉 기브온은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남방 연합군들과 상대할 수 없음을 그들은 판단하고 이스라엘에 자기들을 도와줄 것을 그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길갈에서 그들이 출전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에 큰 힘을 얻어서 밤새도록 행진한 끝에 기브온에 이르러서 가나안의 5 동맹군을 크게 도륙한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요, 이 와중에 도망가는 5 동맹군에게 우박을 내려 죽게 하셨는데 그 우박에 죽은 자가요,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성경 오늘 본문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둠으로써 가나안 남방 지역 그 정복의 발판을 굳히게 되어지지요. 물론 이스라엘이 이 같은 전쟁을 수행하게 된 그러한 표면상의 그 이유는 기브온 거민의 그 요청과 기브온과의 동맹 관계를 성실하게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신실성에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조만간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남부 지역 그 5 왕의 사악한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서로 동맹을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기브온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상대하게 하여 보다 수월하게 가나안 정착 전쟁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러한 격려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 개입하여 역사하신 그 사실에서 확연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로써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나 무기의 종류 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하신 그 시간. 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우려 할 때에 그때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일에 신실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러한 자를 돕고자 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시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그들을 도우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신실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지금 어려운 자들을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 자리에 나 혼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로 그 순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보면 12절에 14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그 요청을 받고 출전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방 다섯 왕을 상대해줘서 완전한 승리를 그들이 거두게 되어지죠. 바로 그 와중에 있었던 일로요, 이제 태양과 달이 멈춘 그 이적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그 판단에 이스라엘과 가나안 동맹군과의 그 전쟁은요, 하루 안에 쉽게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동맹군을 진멸하는 데 필요한 더 많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태양과 달의 운행을 멈춰달라고 그가 기도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었고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동맹군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전투에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한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불을 보듯 확실한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 여호수아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었음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태양과 달이 멈춘 이적은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태양과 달이라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그 분으로 신뢰하고 간구한 그 여호수아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이러한 여호수아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순종의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결단코 내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오. 내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이르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신뢰하는 그 믿음을
나타낼 때에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 승리했던 그 역사의 현장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결코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27절입니다. 여기는 가나안 다섯 왕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남방 이 다섯 왕은요, 기브온을 응징함은 물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망하기에 급급했던 이제 가나안 그 남방 다섯 왕들이요, 막게다 굴에 도피했다가 발견되어져서 그 최후를 맞는 그 장면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요, 가나안 다섯 왕의 동맹군을 도륙하고 길갈 진으로 돌아온 여호수아에게요, 가나안 다섯 왕이 막게다 굴에 숨어 있다는 그런 정보가 전해지게 되어지지요. 자, 이 정보가 전해지자 또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는요, 굴 입구를 큰 돌로 막고 가나안의 그 남은 군사들을 마저 진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쳐 죽이고 해 질 때까지 나무에 달아두게 하죠. 그리고 나서 해가 질 무렵 그 시체를 내려서 그들이 숨었던 막게다 굴에 다시금 매장을 하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자들의 결말은요, 매우 비참하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그런 자들의 그 결말은 매우 비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다섯 왕은요, 하나님의 그 명성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그들이 대적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을 피하지 못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죽음으로 그 최후를 그들이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과 당신의 그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을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아래에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군사들에게 발로 그 목을 밟게 하는 그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숨을 곳은 그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무리함을 범했던 가나안 다섯 왕은요, 결국 대패하여져서 목숨만이라도 구하고자 막게다 굴에 숨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사단을 추동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도피처를 만들어 숨으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져서요, 저들이 숨을 만한 곳은요, 결코 아무 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달리 성도들은요,
행여라도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을 때에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우리가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애워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석히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애워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써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우리가 강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창조하여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죄악되고 더럽혀졌던 나의 모습이지만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금 주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끔 이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43절입니다. 여기는 남북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동맹군을 완전히 격파하고 다섯 왕을 처형하여져서 이제 막게다굴에 매장한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본격적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데 그들이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다섯 왕을 처형하고 하여져서 또 매장한 이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막게다를 정복하고 계속해서 림나, 라기스와 게셀, 그리고 에그론, 헤브론, 드비를 순차적으로 그들이 정복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남진하여져서 가데스 베데아에서 가사까지와 또한 고세 땅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남부 전 지역을 그들이 완전하게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매우 손쉽게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해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본문에 나타난 이 여러 지역을 정복하는 데는요, 수개월이 소요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 그들이 이 지역을 정복하는 데는요, 큰 장애물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그들이 정복할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사 친히 싸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앞서서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진멸할 때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택한 그러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요,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은 성도들이요, 저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악의 무리와 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누가 더 크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속하였기에 우리는 이 땅을 이길 수 있고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게살왕 호람이요 라기스를 도우려 했다가 그와 그 백성들 역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게살왕 호람은요, 같은 가나안 사람을 돕고 라기스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격퇴함으로써 어차피 자기에게 미치게 될 그 이스라엘의 그 공격을 사전에 봉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혼자 맞서나 같이 맞서나 혼자 맞서는 것보다는 같이 맞서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모였던 가나안의 네 왕과 같이요, 이 게살왕 호람 역시 라기스와 그 운명을 함께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악한 일에 동조하는 자들의 결말 또한 자신들의 그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될 그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그 영적인 전투는요, 더욱더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 계략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악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서 우리는 무기를 준비하고 다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잘 가져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러한 영적 싸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히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입어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땅의 삶 가운데에 정신을 차려줘서 더욱더 주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 이런 주어지는 그 영적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이 세상을 영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담대함으로 굳건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 더 홀리워,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저들의 가정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코로나의 종식과 치료제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불순무들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